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간증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간증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을 하루아침에 끊게 됐다든지, 또 엄청나게 바람을 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정으로 돌아왔다든지, 그리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폭력을 행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본질이 어쩌면 변화에 있을 테인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새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의 기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처음 나온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를 부르는 이 내용들이 그냥 부른 내용이 아니라 마태와 관련되어 있는 논쟁거리들이 이후에 새 기적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태를 부르고 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태의 집으로 보이는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세리니까 같은 세리들이, 그리고 세리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 상당히 즐겁고 이렇게 떠드는 그런 흥겨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는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직접 말하진 않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선생님은, 우리는 적어도 너희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밥을 저렇게 죄인들하고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저 매국노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 동족을 등쳐서 번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얻어먹는 일들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는 이 환자를 긍휼로 부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인들은 바로 환자들인데 나는 이 죄인들을 치료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를 잘 드리는 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는 세리들처럼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무리가 옵니다. 누가 또 반박을 하냐면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걸 보고는 이렇게 또다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다른 건 다 그러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바리새인은 적어도 금식은 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먹는 걸 즐기고 와서 이렇게 연회를 하는 이런 흥청망청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금식이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때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냐면 잔치가 벌어진 때라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친구가 결혼식 와줘서 고마우니까 식사 맛있게 하라 그러는데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잔치의 때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 잔치가 벌어지는 결혼식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더 충격적이죠. 지금 예수님의 결혼식은 누구를 부르냐면 이 앞에 있는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마치 결혼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지금 시대는 죄인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과 결혼식을 하는 엄청난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결혼식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옷이 있는데 옷이 헌옷이 있어요. 지금 너덜너덜해지는 옷이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게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주 빳빳한 새 옷 헝겊을 덧대면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은 빳빳하겠지만 옷을 오히려 이게 당겨가지고 헌옷이 더 찢어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헌옷을 지금 좀 수선한다고 새 옷을 거기다 대면 되겠냐? 오히려 더 망가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비유를 드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가 있는데 그 새 포도주를 지금 아주 오래된 그 부대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포도주가 터져버리겠죠. 터져서 그 부대에 같이 새 포도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지금 방금 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같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고 이 새 시대가 도래한 데는 누구를 부르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는 시대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마태를 부른 다음에 벌어진 논란의 내용들이에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세 가지 기적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먼저 관리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막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좀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의 뒤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한 여인이 몰래 따라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혈루병, 하혈을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얼만큼 오랫동안 있었냐면 12해 동안 고쳐지지 않는 계속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병을 율법에는 뭐와 비슷하게 취급하냐면 나병이랑 비슷하게 취급할 정도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알겠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거 고치느라고.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이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 병이 있는 가운데 나병이 있는 사람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가서 뭘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몰래 가서 이 예수님의 뒤편에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뒤편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자마자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직접 진짜 이 병이 멈추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이 회당장의 집, 이 관리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장례 절차를 벌이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피리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곡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미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유대 관습에 따르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리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또 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에는 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리 부르고 노래 부르고 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해라. 이 여자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 지르는 장례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음을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그 안에서 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는 일으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었던 이 여자애가 진짜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놀라운 소식이 그 온 땅에 다 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서 나와서 걸어가기 시작하세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이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뒤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뒤따라오면서 이 소리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집인지 알 수 없지만 집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 두 맹인이 무례하게도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아느냐? 무슨 일인지는 둘 다 알죠. 그렇죠? 그렇게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눈에다 손을 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 이 두 맹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히 경고하면서 이 말들을 밖에 소문을 내지 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두 맹인이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서 오히려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이 더욱 퍼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또 데려와요. 어떤 사람 데려왔냐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들리기도 하고 말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데려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다. 너무나 놀랍다. 라고 말하면서 막 놀라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고는 비난합니다. 이러고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기적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마태를 통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는데 새 시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로 새 시대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의 질서가 오르니까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가지고 온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시대의 왕으로서 새 시대의 질서를 도래하겠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새 시대를 옛 시대처럼 해석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깨닫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새 시대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새 시대는 뭔가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무엇이 다를까요? 변화가. 라고 했을 때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의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죄인들을 좋아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죄인을 더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말해야겠죠. 하나님 만나야 되려면. 지금 새 시대가 올 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거나 죄인을 더 사랑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뭐냐 하면 죄인을 찾는, 더 기뻐하는 이런 변화가 온 이유가 뭐냐면 죄를 치료하는 왕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정복하는 왕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시대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죄를 정복하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냐? 죄를 정복하는 왕이 왔기 때문에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죄는 여러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이 고쳐집니까? 12년 동안 아무 일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죄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뭡니까? 이 죄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피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이 죄를 멀리하고 금식하는 것이 예전의 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이제 뭐가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죄는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치료제가 없으면 여러분 피해야 돼요,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여러분, 치료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죄의 시대에서는, 죄가 가득한 율법의 시대에서는 피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된 의인은 누구냐면 이 죄를 가지고 의사한테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옛 시대는 이 죄의 관점에서 죄를 피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모든 의와 구원을 봐야지 옛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죄는 피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죄인을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즐겁게 기뻐하는 잔치를 열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가까이 오면 분명히 부정해지지만 이제는 오라고 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맹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맹인 역시 죄가 가득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으로는 예루살렘 들어오는 게 금지된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들이에요. 근데 이 맹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뛰어와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질서의 그런 시대를 말해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는 뭐냐면 이 죄를 정복하는 왕이 온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니라 죄가 정복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새 시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요? 지금 충돌하는 사람이 있죠. 충돌하는 사람은 이 새 시대의 방법과 새 시대의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헌시대의 관점으로 죄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다가 이게 망가진 거예요. 오히려 튕겨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 시대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질서를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이 새 시대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새 시대의 믿음이란 뭔가요? 새 시대의 이런 질서를, 죄를 치료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문이 열리는 이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옛 질서의 그 내용들을, 실패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새로운 왕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죄를 정복하는, 생명을 주는 왕이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왕,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뭘 보여주냐면 이 죽음도 내가 정복한다는 것을, 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잔다는 표현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잔다는 표현은 신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죠? 그 보좌에 있는 거,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 낙원에 있으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존재들이 함께 왕노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왕권을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옛 질서를 보면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세요. 12년 동안 실패했어요. 혈루병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의사가 나타나서 나를 등쳐먹겠구나. 사기치겠구나. 더 이상 이건 안 돼. 죄는 고쳐지는 게 아니야.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실패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포기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죽은 딸의 손만 대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맹인들은 눈을 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 봐라, 예수는 귀신의 왕을 가지고 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질서의 구원의 능력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보는가?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만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손이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혈루병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으로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는 예수님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직접 예수님의 손길을 받을 때 우리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손길을 맞이하러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손길을 맞이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의 집까지 들어갔어요. 무례하게. 어쩌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무례를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자리에 핸드폰, 컴퓨터,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침대, 안락한 모든 걸 내려놓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온 사람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내가 누군지 믿느냐? 내가 살릴 줄 믿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는 그냥 말씀을 읽는 자리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경험한 자리입니까? 나의 옛 죄, 옛 자, 나의 옛 변화되지 못한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나아갔을 때 변화되고 살아나고 하늘나라의 새 질서를 경험하는 것들을 맛보는 손이 되는 그 시간들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닿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믿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는 왕이신데 우리는 이 왕 앞에 우리의 변화를 손길을 닿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질과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고 새 시대에 그 변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